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다음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짤막하게 잘랐습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키니까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사실 우리의 가슴 속으로 와닿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집 가운데 환상 단편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 한 거 있어요? 우리 앞사람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빼먹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환상 단편집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짤막한 챕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처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랑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자매의 소원은 임신한 뱃속의 아이가 소원이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꿈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만큼은 최소한도 왕은 못 될 망정 세상에 나가서 대학 교수는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면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막 자녀를 출산했는데 똑똑똑똑 하면서 한 노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아이를 출산을 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에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자매는 엘리자베트라고 하는 자매인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소원은 뭘까? 그러다가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얼떨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예,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산의 아이로, 금발의 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합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기뻤는데 조금씩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주는 반찬, 밥 이런 것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할 만큼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고요. 또한 이 아이는 엄마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 아픈 거는 보는 여자마다 이 아이를 다 사랑하는 겁니다. 보는 여자마다. 나이 같은 여자나 나이가 어린 여자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나이가 들어가는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자 앉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는 건가? 그때 똑똑똑 하면서 한 노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소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 들어드릴까요? 무슨 소원인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밖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두 가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무슨 소원인지 말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12가지의 사랑의 11가지 오늘 12번째인데 사랑의 덕목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늘 함께하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풀어왔고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솔직한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가정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는 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 있습니다.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이 15분인데요.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할래요. 시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기분대로 하는 것,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의 덕목이 장장 15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11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랑의 덕목 첫 번째가 뭘까요? 뭐죠? 잘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참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의 언어로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오래 참고.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번째의 말씀 앞에 보면 12번째 말씀 앞에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참으며 모든 것을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똑같은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은 부사들이 찾아서 그저 부사 앞에 있는 언어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라고 하는 부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 단어가 또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참고 하고 참으며하고 그래도 어감상으로는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근데 정말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안 비슷해요. 진짜 달라요. NIV 성경으로 보면 Love is pati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랑은 it always protect라고 돼요. protect.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오래 참고의 그 참고는 마크로디오예요. 마크로디오. 신약성경의 언어로. 그런데 그 12번째의 모든 것을 참으면은 판타스테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은 우리말에 이제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제가 글 쓰면서 성공하지 못한 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진짜 싫었어요. 특별히 당시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할 때 허정주 씨를 비롯해서 허정주 씨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이분은 민족시인 제가 그랬죠 속으로 개뿔이 민족시인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그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직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 은사들이 진짜 한글을 사랑했고 우리말을 사랑했고 또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침 가운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진짜 공부해 보니까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올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막 전두환 대통령을 하고. 근데 그 문단에서는 또 그분 희하에 안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줄을 안 쓰면 사실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픔. 우리말에 그런 그 어감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번역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해요. 참으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부분은
개역성경, 킹 제임스, 현대인의 성경 그 외의 모든 것은 이제 판타스테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2번째의 사랑의 항목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으로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입니다. 사랑의 12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죠. 자녀와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덮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 덮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덮어요? 저는 덮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덮어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잠을 깨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히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덮어주지 않을까? 자꾸만 끌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꾸만 끌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는 흉측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를만 하는데 자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가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번째 항목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짓, 한 행동, 한 말, 가슴에 맺혀있는 어떻게 덮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덮을 수 있다고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마음. 창세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이제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 아시죠? 포도 농사.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을 담아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좀 그것을 과하게 드셨어요. 과하게. 왜 과하게 드셨다고 표현하냐면 홀라당 먹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3분 계셔서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홀라당 먹고 그냥 아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안 봐야 되는데 큰아드님께서 딱 보고 나와서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신이 났는지, 이렇게 그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신이 났는지. 동생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봤어. 뭘? 내가 봤어.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그것을 봤다고 그냥 소리를 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노아도 잘못이겠죠. 아니 왜 그것을 많이 드셔가지고 적당히 드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적당히 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드셔본 분 아실 거예요. 도수 있는 음료수 아시잖아요, 도수 있는 음료수. 예? 적당히 드실 수가 없는 것이 그 도수 있는 음료수라고 핫띠 달아가지고 막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은 그것도 장남인데 그 아들의 생각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던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물론 그 잘못에 눈이 갔겠죠. 어쩌면 그 아들은 덮어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는 것 진짜 신나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진짜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신나는 것 같아요. 막 텔레비전 보면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신나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은 저것들이 정말 월급 받는 사람 마저 할 정도로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들춰내가지고 이상한 거 들춰내가지고 막 구정물 나오고 예, 들춰내면 구정물 나와요. 들춰내면 예, 흉측합니다, 여러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더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들춰낸 거 다 지저분해요. 근데 막 잘못 들춰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금을 튀기고 들춰내는 사람 깨끗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춰내는 과정까지 손에 묻어요. 자기 손에도 묻어요. 자기 옷에도 묻는다니까요. 들춰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춰내보세요. 그래, 그게 튀긴단 말이에요. 튀겨.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냄새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들춰내면 덮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려고 해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잘못을 세상에 나가서 들춰내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우물이, 그 흠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나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나한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려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세상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익선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곡되어서 풍선처럼 빵빵하게 터질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왜곡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간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23절의 말씀 안 읽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 아들은 덮어주고 한 아들은 들춰내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들춰낸 사람의 미래 끝났습니다. 그것은 들춰낸 사람의 미래는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덮어준 사람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 덮을 수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용어로 이해,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understanding이라고. understanding 말 그대로 합성어예요. under 아래, standing 서다.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아래에 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세 분 돼요. 너만. 나는 아니라. 여러분, 나도예요. 나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덮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과거 얘기 끌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같이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안 하신 분이 15분 되세요.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 거 들춰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잘했느니, 왜 그랬느니, 왜 그 말했니, 그거 들춰낸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방법도 없잖아요. 덮으면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 유행가 가다처럼 다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요, 낫게 됩니다. 오늘 12번째 사랑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참는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럼 어떤 사람이 덮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지하게 센 분이 3분 계세요.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이름 부르면 창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또 진짜 이름 불러요. 진짜.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는 마음 진짜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설교 시간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덜란드의 코리 덴 붐이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예요. 코리 덴 붐 들어보셨어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혹시 아세요? 코리 덴 붐이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때 강력한 세력으로 그 유럽을 거의 정복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땅에도 정복했고, 독일에서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막바지에 유태인들을 그 학살하는 정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코리 덴 붐의 가족에서는 유태인을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일 비밀경찰에 적발이 되고 온 가족이 유대인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처참하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가 눈앞에서 그 독일군의 그 악랄한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코리가 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코리는 예수를 믿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코리야, 너 독일에 가서 그 간증을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 저 못해요. 그 나라는 비록 해방이 됐다고 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망하기를 저는 바라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얘야, 독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화해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도 이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막 끝나는 무렵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잊을 수 없는 한 남성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띈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 수용소에서 죽게 했던 그 사람, 자신의 언니를 벌거벗겨서 비참하게 죽게 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간증이 다 끝나고 마친 후에 의식대로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우회전대 나갈 때 이제 악수하는 순서가 있어요. 악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저까지 가는 것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저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지?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했잖아요. 언니를 그렇게 그 광장에서 벌거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죽였거든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명령이다. 저를 용서해라. 저를 용서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차례차례 사람들이 오면서 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도 땀이 흘러내리고 차례차례 그 사람이 발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를 안아야 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곳까지 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참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 코리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덮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얼마큼 용서해야 될까요? 얼마큼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으면서 모욕했던, 아니 마지막 죽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죽게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살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12번째 사랑의 덕목,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안심하게 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알지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